역대하 12장의 내용에서는 이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사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록해 줍니다. 그의 다스리는 동안에 있었던 이제 큰 사건은 애굽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처음 시작한 이 나라를 상당히 약화시켰다 하는 일이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이 남유다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의 이 긴장이 계속되었다 하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가 큰 위기 상황을 겪은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분열 왕국을 시작하자마자 이 나라가 큰 공경 가운데 오랜 세월을 보내게 돼요. 르호보암의 통치가 17년 통치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그때부터 여로보암이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소위 실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4장, 10장의 내용에서 보면 원로들의 조언은 아버지처럼 많은 멍에를 백성들에게 지우지 말고 가볍게 하면 왕의 나라를 굳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했지만, 자신과 함께 자랐던 젊은 측근들의 말만을 듣다가 결국은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가 매우 작게 시작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어서 3년 세월 동안 그 나라가 비록 영토적으로는 크지 않았지만 이 유다 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1장의 내용에서처럼 북이스라엘 나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종교 정책을 펼치게 될 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신앙에 참된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유다로 망명하게 되는 일이 대거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다스린 나라가 3년 세월 동안 비교적 강성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성해지게 되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1절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나라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또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행했던 일들이 그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게 되니까 그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다스림에 있어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여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갔던 것은 수단이었습니다. 무슨 수단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굳게 세워달라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처럼 1절에서 설명한 거예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의 삶이 든든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이 자신의 삶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단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했다가 자기 삶의 염려와 검심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죠.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되죠.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의 책임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여기고 섬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왕이 된 것은 그에게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은 목적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하나의 기회일 뿐이라는 거죠. 그가 왕이 돼서 유익을 끼치는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라에 해를 끼치는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주목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결과를 어느 정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지도자 자체가 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해 주셨을 때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통치한 지 5년이 되던 해에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병거가 1200대가 동원됐고 마병이 6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동맹군들이 남쪽으로부터 이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네 나라가 동맹했어요. 애굽 나라 물론 주 군사들이겠죠. 리비아와 숫과 구스의 군사들이 함께 동맹을 이루어서 무수하게 많은 군사들이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유다가 이에 대하여 정할 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신하들이 왕 앞에 모였어요. 그때 선지자였던 스마야가 등장합니다. 등장하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죠. 5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너희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겸비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겸비한 것을 보시면서 또다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주었어요. 7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나라의 패망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였다. 제가 옛적에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할 때 조금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전달해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애굽 나라로부터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보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시삭의 종, 당시의 애굽 바로의 이름이 시삭이었습니다.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시삭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을 섬길 때의 모습과 이렇게 세상 군주에게 군주를 섬기게 될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 안에 주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계속 세상살이와 신앙살이 사이에서 계속 번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고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럴 만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무고한 고난도 겪게 하시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맛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데에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여전히 사랑하는 이중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별로 우리에게 달갑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결국 달려있는 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다가 또 그것이 없어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내 맘대로 사는 삶이 계속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얻으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 하는 것이죠. 멸망은 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 유다 나라가 초대 왕부터 나라가 계속 힘든 거예요. 애굽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됩니다. 애굽이 무슨 말하면 그 말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 나라와 계속적인 전쟁이 벌어지니까 또다시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나라가 늘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전쟁을 경험해 보신 세대도 있죠. 3년간의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그 어려움은 지금까지도 사실상 그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전쟁이 한번 벌어지는 것은 승패를 떠나서 그것은 상당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많은 상처를 남겨주는 일이죠. 그런데 전쟁이 끊이질 않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굳게 하지 않았다.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또 잊어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계속 이런 갈등과 또 번민, 고통, 전쟁,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손길의 정도가 결정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훈련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의 수단이 되도록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지, 우리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다가 하나님을 또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지도자가 또 목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멈춰서면 안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나라의 여러 일들을 굳게 세워가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지켜보면서 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올바르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구해주시고 또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이 나라로서는 또 새로운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의 초대 왕으로서 그의 17년 통치가 어떠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여기고 알고 섬겼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또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저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도록 저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워 실천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이 또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대통령이 되었는가를 잘 기억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나라를 올바르게 바르게 잘 세워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